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창조절 첫째 주일 비대면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1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영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애타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오니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애타는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치유를 받으려는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주님 전에서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때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예배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만지심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생활에 쓸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뜨겁던 더위도 한풀 꺾이는 계절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많이 제약받는 이때가 기도할 때요 말씀을 사모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비전에 응답하신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했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하셨으며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위해 애쓰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므로 9월 13일 주일까지 비대면 주일 영상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13일 주일 지난 주간에 교회 성전 대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허예균 집사님은 지난 3일날 오전 10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발인은 5일 오전에 있었으며 장지는 충현 동산입니다. 유가족 동의하에 장례식장에서 제가 간단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우리 허예균 집사님이 2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에 갑작스럽게 영정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25년 전의 사진이라 저도 얼굴을 몰라보겠더라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라고 그랬죠? 2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워낙 크게 뇌출혈이 생기셔서 급하게 영정사진 찍으셨구나. 그때는 완전히 심하셨죠. 예,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 제가 교회로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주셨던 그 사랑 영원히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꼭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634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4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비대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전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똑같은 믿음으로 정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소득의 11조를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눈물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건강의 복을 주셔서 병원에 드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되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을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허예균 집사님의 유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지혜와 집중력 더해 주셔서 모두가 승리의 개간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영준이와 한결이의 군 생활을 지켜 인도하시고 저녁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해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미 목사님과 푼탁한 단락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겪는 성도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발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리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흑암의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이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의 훈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본문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날들을 코로나가 다 덮어버려 성령 강림 주일들은 다 지나가고 벌써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 열차를 타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구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죽은 자들은 부활의 순간까지 무덤 속에서 어떤 상태로 있을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잠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가장 적합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가리키면서 잠자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흙으로 돌아간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몹시 피곤해 지쳐서 밤에 잠자리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긴 밤이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잠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깊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죽음은 마치 잠과 같아서 시간과 공간과 주변의 사물들을 전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죽음이라고 하는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죽는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것을 순간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여기서 14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일체의 어떤 감정의식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서 그래서 9장에서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활동이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 감히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다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편견과
이런 모든 선입관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명한 성경 말씀을 눈앞에 보여주어도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만일 죽은 의인들이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로 인도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 기록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또한 시편 6편 5절 말씀에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죽은 상태에서는 찬양도 할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끔 실리는 그 장례 광고에서 우리는 그 다음과 같은 글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개 성도님께서는 향년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에 부고합니다. 예, 또한 장례식장에서 성도님의 영혼이 헐헐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후에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위로 설교를 하죠. 정말로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과 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으로 장례 설교를 끝마쳤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장례식 설교를 통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독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장례 설교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떠나 슬퍼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요 최상의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가족의 영혼이 연기처럼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거나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부활신앙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사별했는데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지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상황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 세상에 남은 유가족들에게 참된 그런 진정한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모든 죽은 자들은 완전히 무식 세계 속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선고를 듣기 위해서 전부 다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1000년 전에 잠들었든지 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루 전에 잠들었든지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하는 순간까지의 그 시간은 0.01초도 안 되는 찰나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이 썩어서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간 시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시체들은 폭탄에 맞아서 흩어지고 어떤 시체들은 불에 타버리고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생명의 그런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개성과 또한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데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완전하게 부활시키는 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완전한 무의식 속에서 부활의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왜 죽은 자는 잔다고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던 중에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가 준비되고 있었고 유대인의 장례 그런 풍습을 따라서 피리를 불며 헌화하는 무리가 고용되어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잠을 잔다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피곤하여 자는 잠이 있고,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자를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 39절과 요한복음 11장 11절과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잔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인간을 왜 예수님은 잔다고 그렇게 주장하셨을까요? 신구약 성경 속에는 이미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그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 마가복음 5장, 요한복음 11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0장. 그런가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로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의 인간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분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믿음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영적인 세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깨달음보다는 한계성을 느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이성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은 상태로 보고 계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과 죄의 기준으로 생명과 죽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삭시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인간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 죽어있다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과 죽음은 죄 있음과 죄 없음, 그리고 또한 거룩과 비거룩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영이냐 육이냐, 즉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렇게 간주하신다 그 말씀이죠. 잔다 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 라고 하는 말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는 것은 겉보기에 죽은 상태인 것 같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사로와 해당장에 따른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사로와 해당장에 따른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의 상태를 잔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의 거기에 국한된다 그 말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도 살았고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나 다 살아있다 그 말씀이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죽었고 죽어도 죽은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있다 주장하는 그런 영혼 불멸의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무덤의 장사진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완전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둘째 부활 때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 나사로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때 나사로도 잠이 깨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의 것으로 영적인 일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죽은 자에 대한 이 잔다라고 하는 말씀의 신정한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잠자는 자들 중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 산 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고 살아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었고 죽어도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너무나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떨어지기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과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참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가장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장 큰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어려움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